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3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함께 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응답이 안 되어진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기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약이 차기까지 약속을 미루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그 기약 올 때까지 그때까지 힘들게 이 문제 가운데 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약은 미래에 오고 앞으로 오고 때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은혜라는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순간순간 은혜를 부어주세요. 근데 그 은혜 받으면 그 나에게는 문제가 나를 공격 못하고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쁨이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가게 되어져요.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꿈이 성취되어진 날까지 감옥도 가고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모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거 힘들어한 게 아니었고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통하여 요셉을 기쁘고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응답이 안 되어지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 아마 그런 케이스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건데 하나님은 이걸로 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때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난 응답 못 받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다른 조그만 응답들이 내게 오게 되어져요. 우리 그 응답 받으면 굉장히 힘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그 바쁜 바울이 전도하기도 바쁜 바울이 나가서 막 외쳐야 되는데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합니까?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감옥에 누가 왔냐? 오네시모라는 자가 온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인데 빌레몬의 것을 훔쳐서 도망 나와서 감옥에 갔는데 딱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울이 그 감옥이 어땠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하기 위해서. 나중에 역사 기록에 오네시모가 목사가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도 인도하세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이런 답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입니다. 자그마한 응답 받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응답이 안 되어지냐? 사실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으로 내가 나가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보니까 어느 사람이 아이를 데려옵니다. 자기 자녀입니다. 귀신 들려서 막 넘어지고 막 거품 물고 토하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쳐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능력 다 받는데, 이 아버지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실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사람 얘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나름 도와주십시오. 주님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사람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명하는데 그 아이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세 번째는 좀 심각한 겁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가 임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응답이 조금씩 임해서 이길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게 아니고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가 온지 압니까? 두려움이 와요. 갈등이 와요. 방황이 와요. 번민이 와요.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어느 순간 이게 안 되어지는 거, 어느 순간 자기 인생에. 여러분이 관념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언제 표가 나는지 아십니까? 평상시엔 못 느낍니다. 멋있고 양복 깨끗이 입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고 친교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기도하는 것도 막 멋있게 잘하는데 언제 표가 나는지 아십니까? 위기 만나면 표가 나게 되어져요. 위기 만나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 능력 있고 힘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저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막 자책했다고 합니다. 관념적인 믿음의 끝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사실적인 믿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기 만나면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우리 인자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게 바로 관념적인 믿음과 사실적인 믿음의 차이입니다. 우린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지금 관념적인 믿음, 어느 순간 오다 보니까 주일 됐네, 교회 가야지, 나 교사 봉사해야 돼, 나 교회 가서 이거 해야 돼, 교회 가니까 양복 이쁘게 입고 화장 이쁘게 입고 헌금도 해야 되고 말씀도 잘 받고 사람 만나고 친교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순간 어느 시간 지나면서 관념적인 믿음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막 가정을 위해서 싸우고 가문 위해서 응답받고 싸우고 내 인생과 가문을 살려내기 위해서 막 주님 바라보고 막 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내 자녀는 그냥 아버지 따라서, 엄마 따라서, 아버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막 같이 가고, 헌금 하라니까 헌금 주니까 갔다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믿으라니까 믿고,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 마음에는 여러분이 가졌던 처절한 싸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닌 관념적인 믿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위기 올 때 관념적인 신앙은 우리를 무너지고 흔들리게 하지만 사실적인 믿음은 더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이기게 하고 응답받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사실적인 믿음. 앞으로 3주 동안은 성도를 흔들리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사실적인 믿음이 없으면 위기 만나면 표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서론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 잘 압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사단이요, 하나님 말씀도 인용합니다. 사단은 기가 막히다니까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재앙과 조짐이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넘어지고 부부싸움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게 사단 전략이 아닙니다. 하나만 뺏어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만 뺏어가면 된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사단 전략 똑같습니다. 첫 번째,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고 받는데 세상은 복음이 없어 실패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받는데 자꾸 세속화를 시켜버려요. 우리에게 복음이 아닌 축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축복받았습니다. 가병 318명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복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세속화로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뭐가 남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도 똑같은 아브라함 인생이었습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아브라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갔더니 내 인생과 가정과 가문이 회복이 되더이다. 여호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을 따라가면 기복신앙 되어지는 것이고, 무속인들 촛불 켜놓고 복 비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지금 기독교에 침투합니다. 여러분에게 뿔 달리고 교회 나가지 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귀한 복음을 뺏어가기 위해서 복음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에 돈과 황금과 물질을 올려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의 계획에 속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율법화입니다. 사단 똑똑합니다. 복음을 점차 약화시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빼면 뭐가 남는지 아십니까? 먹지마, 먹어, 하지마, 해, 너 죽는 거야,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서 죽는 거예요. 뭐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이러면 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겁니다. 성경 나옵니다. 가늠하면 돌려줘 죽인다고. 세상 가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기준에서 지나가는 여인 보고 야 예쁘다 이러면 이미 가늠된 거예요. 그 누가 여기에 자유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이 복음을 빼버리고 정죄, 공격, 비판, 다툼, 싸움, 분열, 막 사람들이 갈등하고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고 갈등하게 하는 거. 성도 여러분, 복음 속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관념화입니다. 복음을 다른 종교랑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 불러놓고 여러분 뭘 한지 아십니까? 막 재앙이 임하니까 모세한테, 야 모세야, 굳이 가나안 땅 가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해. 여기서 니네 제사. 여기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우리 다 제사해. 너희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아이 등산하는데 A 코스 B 코스 있는 거지 왜 자꾸 니네만 맞다 그래? 바로 복음의 관념화입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냥 멋있는 말 같죠? 종교가 화합하자. 그거 아십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단 역사는 자꾸 우리에게 예수를 약화시킵니다. 복음을 종교화시킵니다. 어느 순간 이게 우리에게 쑥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복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아닌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1960년대 사람들이 영적 갈급함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끝내고 막 먹고 살기 힘들 때 사람들이 막 힘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교회, 정확히 말하면 목사들에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은혜가 목마릅니다. 그 얼마나 참 처절한 말입니까? 그런 말 들으면 목사가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 정확히 얘기 안 하겠다. 총회에서, 목사들 모인 총회에서 뭐라고 가결한지 아십니까? 어디 경건치 못하게 은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쓴 단어가 샤머니즘이었어요. 이 무당 같은 것들, 어디서 경건치 못하게 그런 무당 같은 걸 얘기해. 민경배 교수님이 쓴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사 책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그때 이 교수님 말하더라고요. 통일교부터 수많은 이단이 그때 나왔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흘려가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로. 왜냐? 은혜를 갈급함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교수님의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니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니네가 사람들에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사실적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방황하는 걸 가지고 샤머니즘이라고 하고. 참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관념화입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양피 발랐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양피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걸 보고 홍해를 통과해서 바다가 쩍 갈라졌다가 내가 통과하니까 쩍 다물어지고 애국 군대가 죽고, 아예 그 정도면 하나님 믿어야죠. 그 정도면은. 여러분, 이 관념적인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압니까? 당장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정탐하고 왔더니 두려워진 겁니다. 막 원망 나오는 거예요. 그 관념적 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막 원망하고 막 불신앙하고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안타깝게도 99.999%의 성도가 그 예화에 보면은, 그 내용 보면은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린 조심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냥 목사님 설교하니까 그냥 듣고 그냥 아멘하고, 그냥 뭐 헌금도 한번 하고, 그냥 만나서 뭐 좋게 얘기하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얘기하고. 혹시 나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나는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나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데 내 자녀들은 관념적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관념적인 신앙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뒤바뀌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 사건 올 때 관념적인 신앙이면 무너지게 되어져요. 사실적인 믿음으로 더욱더 힘없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이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 이성적이거든요. 막 냉철합니다. 행위 중심입니다. 막 열심히 막 구제봉사 열심히 잘합니다. 습관적입니다. 막 계속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입니다. 남들 보기에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멋있는 신앙인. 글쎄요,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관념적인지 아닌지 제가 진단 한번 해볼게요. 한번 속으로 판단해 보세요. 자, 제가 하나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그런가? 좋네 하면은 여러분들 큰 응답은 못 받을 겁니다. 구원은 받을 수 있어도. 두 번째는 거부감 납니까? 자꾸 사단 얘기를 해. 아니, 경건치 못하게 자꾸 목사님이 우리 뭐 귀신, 마귀, 사단 이런 얘기를 해. 좋은 얘기 많잖아. 이웃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런 좋은 얘기를 하지 뭐 자꾸 그런 말씀이 거부됩니까? 여러분은 관념적인 신앙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큰 겁니다. 꼭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관념적인 신앙은 뭐가 안 되어지냐? 사단의 실제성, 영적 실제성에 굉장히 약해요. 그냥 행위 중심, 사랑 중심, 어떤 이성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오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절대 내 인생에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절대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나는 열심히 해왔는데 내 인생이 치유가 안 되어져. 참된 치유는 주의 성령이 사실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자꾸 하나님, 나는 뭐 치유가 안 되어집니다. 관념적인 신앙일 확률이 큰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힘이 필요하고 내가 때로 막 싸워야 되고 나가 되는데 내게 힘이 없어. 내게 능력이 안 돼.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사단이 압니다. 귀신 들린 자가 압니다. 딱 보더니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관념적인 믿음이거든요. 예수,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말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인 겁니다. 귀신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바울도 안다. 나 예수도 안다.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그 앞에 나 힘 없다는 거죠. 넌 누구냐? 너 믿음 없는 거 안다는 거요. 올라타더니 주워 패는 겁니다. 나중에 옷 다 벗기고 둘을 패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관념적인 믿음은 우리 인생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중요할 때 내가 힘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 내 인생이 변화가 안 돼. 세 번째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아무리 큰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예배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 앞에 못 걷는 자, 무너진 자, 갈등하는 자는 아무 인생의 변화가, 능력이, 은혜가,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가야 여기가 변화가 되어지고 응답이 나타나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찾아 만난 베드로가 나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사실적인 믿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그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사단 귀신 마귀 막 이런 얘기하는 게 막 마음에 안 들고, 자꾸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거 다 성경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에게 안 담겨지고, 많은 신학자가 그랬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말씀 아닌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변화가 안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치유가 안 되어진다? 여러분 관념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은 표가 안 나요. 어쩌면 멋있어 보입니다. 니고데모 같이 멋있거든요. 유대인의 관원, 더 부자 청년같이 잘생기고 멋지고 청년이고 돈 많고 직장 좋고 많은 사람이 추앙하고, 표가 안 납니다. 언제 표가 나냐? 그 인생이 위기 만나면 표가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기 만나면 정확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때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고 고백하고, 때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했지만, 사실적으로 주님이 믿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뭐가 믿어졌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주님 계속 말씀했어요. 나 부활할 거다, 부활할 거다. 베드로가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어진 거예요. 진짜 부활할까? 에이 설마.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고 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겁니다. 힘이 빠지는 거예요. 관념적인 믿음은 내 인생의 죽음의 위기 타고 왔다, 무너지게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불신앙이 다 와. 이제 뭐 나의 믿음 다 없어져 버려. 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고, 우리 집안이 뭐 교회를 세웠고, 내가 그때 하나님께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나 새벽 기도도 많이 나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지도 않고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관념적인 신앙에 있다가 문제 만나서 그런 겁니다. 가데스 바네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저주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나오겠냐? 우리 다 죽이고 돌아가자. 일어났다니까요. 관념적인 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지는 겁니다. 불신앙이 딱 와. 나의 믿음은 아무 힘이 없어. 막 하나님이 거부가 돼. 모든 게 막 거부가 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지면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어집니다. 막 두려워, 막 힘들어, 막 죽을 것 같아, 막 힘들어. 사실적인 믿음 어떻습니까? 스데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야, 스데반은 죽이겠다고요? 네 말 한마디 틀려봐, 쳐 죽인다. 이러고 떼몰려 있는 겁니다. 다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은 그때 본 것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옆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 담대하게 예수 복음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적인 믿음이 아닌 관념적인 믿음을 가지면 문제 오면은 막 두려워집니다. 막 불신앙 옵니다. 막 힘들어집니다. 막 원망 나옵니다. 막 한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혹시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에서 지금 문제 만난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내 삶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막 내가 무너집니다. 막 저주합니다. 뭐 원망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막 나를 자책합니다. 나를 막 힘들어, 막 누를 막 원망합니다. 베드로가 막 웁니다.
안 되거든요. 나 열심히 그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 믿었고 나 교회 열심히 다녔고 나 수제자고 나 할 만큼 다 했는데 이 문제 왔더니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불신앙 나고 원망 나고 막 두렵고 힘들고 내 인생이 무너지는데 막 자책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을 마음에 가져야 되냐? 사실적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인생에 위기 올 때마다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응답 오고 뭐가 잘 되고 뭐가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벌려지면 표가 안 납니다. 막 멋있어요. 막 잘합니다. 막 잘합니다. 위기 만나면 막 무너지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실적이고 복음과 은혜와 능력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 받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그 광야를 통과한 겁니다. 그거 사실적인 믿음 아니면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상태였어요. 그 광야, 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그거 사실적인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있는데 건너가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이게 막 뽀글뽀글하고 막 갈라질 김이 보인다. 그럼 건너가죠. 아무 변화 없는데 가라는 겁니다. 가다가 발 탁 누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적인 믿음입니까? 저 여리고 넘기는데 그냥 돌다가 외치라는 겁니다. 관념적인 믿으면 외친다고 되겠어가 나오겠죠. 그게 무너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응답받아서 후대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남겨준 겁니다. 후대들은요 너무 좋아. 땅도 많아. 옥토야. 뭐가 잘 돼. 여호수아 갈렙 죽고 났더니 이 후손들이 관념적인 믿음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블레셋이 오고 결국은 전쟁 나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성전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 많이 만들고 진짜 우리 가정과 가문에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막 우상의 문제랑 싸우고 막 처절하게 싸우고 막 주님 바라보고 후대들에게 좋은 거 남겨줬는데 어느 순간 우리 손들의 마음에 뭐 하나님 뭐 세계복음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관념적인 믿음이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 교회와 후손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어느 순간에 후손들에게 인생의 위기 오면은 저 서구 유럽 같이 젊은 사람들 20, 30, 40 다 빠져나갈 겁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교회 팔려나가고 무너지고 카페 되고 클럽으로 뒤바뀌어지는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분들하고 한번 대화 많이 해보십시오. 왜냐? 저는 느꼈어요. 내 자녀들이 관념적인 믿음으로 슬슬 기어들어가고 있구나. 그거는 막아되는 것입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여러분 가문에 온전히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이 드디어 사실적인 믿음으로 치유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가요 주님 부인하고 한탄하고 세상으로 갑니다.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딱 찾아오십니다. 고기가 안 잡히네. 이렇게 금을 내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어디죠? 처음에 주님이 베드로 만났던 그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고기 안 잡혀서 밤새껏 안 잡았는데 주님이 금을 치라고 해서 쳤더니 막 잡았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무릎 딱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베드로가 기뻐합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따라갔는데 관념적인 믿음 되니까 다시 그 배 그물 이제 먼지 털고 다시 이제 고기 잡는 겁니다. 주님이 딱 찾아가십니다. 또 고기 안 잡히네. 그때까지 몰랐어요 주님인지. 자 그물 쳐라. 많이 잡힌 거예요. 이제 알아본 겁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어떨까요? 미안하고 송구하고 죄송하고 더 나가서 놀랍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예수는 부활했구나. 진짜 예수는 살아계신데 내가 몰랐었구나.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을 취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주님이 너 고기 좀 갖고 와.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 3일 동안 무덤에서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안 믿습니다. 도마는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안 믿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 제자들도요, 관념적인 믿음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위기 만나니까 다 지길로 가고 고향 가고 고기 잡으러 가고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코 쑥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관념적인 믿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심으로써 드디어 베드로 인생이 사실적인 믿음으로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목사님, 그 베드로는 주님 부활을 만났다 치고 나 어떻게 만납니까? 뭐가 쑥 오는 겁니까? 주님이 도마랑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표현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손 넣어보라는 거예요. 야, 참 예수님 좋아. 저 같았으면 다 그냥 작살냈는데 그 자리에서 엎드려 뻗쳐 빠따 갖고 와 치겠는데 예수님이 그래 도마야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도마가 차마 못 넣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넣겠습니까 거기다? 그래 주님이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니라. 자, 중요한 거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만난다? 물론 귀한 겁니다. 혹시 주님이 여러 번 찾아오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 예배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가 예배한 때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주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말씀이 감동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하게 되어지며 말씀의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린 주님을 눈으로 봐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막 갖다 내고 떡을 떼고 진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다가 응답받게 되어지는 이런 예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전교회 예배는 오직 예수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예수님 선포할 때 주는 임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사실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관념적이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은 무너지게 하시고 사단 역사는 무너지게 하시고, 특히 우리 후손들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 마음에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사실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랑 다른 걸 바꾸지 말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니까 교회 나오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막 갑질당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막 욕도 먹고 막 흔들립니다. 우리 예배 때 막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마음이 살아나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기 만나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신앙 나오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원망하고 옛 것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며 막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런 것을 매번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마시고 예배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를 전도 현장으로 싹 인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가라는 거죠. 여기에 베드로가 갑니다. 주님이 딱 함께 가십니다. 베드로가요, 전에는 여자애 하나가 너 베드로 너 예수 당하니 하니까 막 원망 부정하고 막 저주했는데, 이제는 대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부활의 신앙 되면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고 막 힘있고 막 강건하고 문제안되어지고, 여기서 말합니다. 못 걷는 자에게
이 사람이 보거든요. 뭐 돈 줄까? 은을 줄까? 금을 줄까? 딱 눈치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당신에게는 지금 은과 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적인 믿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일으킨 겁니다. 일어난 거예요. 그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공생애 때 함께 하셨던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일으켜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압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 현장 가운데서 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마다 영성훈련 때 포럼 듣죠. 여러분 뭐 느낍니까? 어휴 잘하네, 야 전도 잘하네, 이거 느낍니까? 저는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죽어서 어느 무덤에 갇히는 예수가 아니고 어디 이게 이제 떠도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저 성도님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런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이상하죠? 그런 포럼 듣고 있으면 마음이 살아나, 막 힘이 나, 은혜가 되어져 살 것 같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요 그 현장으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주님이 가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살리기 원하는 그 현장에 가셔서 주님이 역사하는 거 볼 때 우리의 관념적인 믿음은 무너지고 사실적인 믿음으로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도 전도 많이 해서 교회 끌고 와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그 현장의 응답 누리시고 사실적인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디어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5장 보니까 바울과 함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주님 말씀 증거하게 없어서. 그 기도는요 마치 주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병든 날 취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감동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시간, 주님을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는 진실된 간구의 시간, 기도의 시간. 그렇다면 우리 기도는 뭐 하면 됩니까? 뭐 주님 이거 해주고 저거 안 해주고 뭐 이번 주까지 500만 원 꼭 해주시고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나에겐 다른 거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사실적인 능력의 주님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에 있는 문제 능히 이기고 넘어서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요 뭐 됐어 안 됐어요 뭐 응답 왔어요 뭐 안 해줘요 이게 아닙니다. 막 주님이 역사하고 살아계시고, 바울이 기도한 거 아십니까? 그날 밤에 막 찬양하는데 감옥에서 옥터가 터지고, 옥터 터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실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의 관념적인 믿음을 취하기 위해서 예배 통하여 오직 복음의 사실적인 믿음으로, 전도 현장에서 주님의 사실적인 믿음의 능력의 역사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사실적인 임재와 은혜의 능력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은 핍박, 환난, 위기이고 역사 기록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환경을 바꿔 나가십시오. 시편 1편 보니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환경 차이가 나요. 복 없는 사람은 돈 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뭐 이런 사람들과 많이 움직입니다. 나중 보니까 죄인, 오만한 자, 악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시대 왕이 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는 주로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첫 번째, 복음 예배 포럼하는 환경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냥 관념적인 믿음은 그냥 예배는 예배, 한 주일 오후 5시쯤 되면 오늘 설교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설교는 설교, 그냥 나는 그냥 나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실적인 믿음은요, 복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 나누십시오. 그거 들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나에게 크게 영향력 주고 힘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 환경을 전도 현장의 포럼으로 인도해 나가십시오. 그냥 돈 번 사람 얘기 들으면 뭐 우리 막 갑자기 막 우해입니다. 막 나도 빨리 뭐 사야 돼, 뭐 투자해야 돼, 이렇게 막 우합니다. 돈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축복 아니면 그 돈은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돈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응답받은 거 포럼 속에 들어가십시오. 막 마음 뜨거워집니다. 막 살아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전도의 이야기, 현장 이야기, 누군가 구원받은 이야기 하면요, 우리 마음을 뛰게 하거든요. 이런 환경으로 갖고 나가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언약 성취의 포럼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바꿔 나가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렇게 응답되고 있어야 하는 이야기 있거든요. 제가 한 3주 정도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에 대해서 설교 강의했죠. 3주 동안에 엄청난 변화가, 보고가, 응답이 저에게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나가시는 거구나. 저는 목사로서 예전교회 인도에 나가면서 이런 걸 볼 때마다 야, 지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확히 세계복음화로 인도하는 거구나 느낄 수 있을 만큼 힘이 되어질 만큼 여러분 환경을 그렇게 만드세요. 막 그 은혜 받은 이야기, 응답 받은 이야기, 어느 가정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진 이야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진 이야기,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가 되는지 압니까? 주님,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입니까? 사실적인 믿음입니까? 우리는 위기 앞에서 흔들립니까? 아니면 더 굳건히 나갑니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